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온 세대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안 할까요? 여러분은 휴대폰 여러분 뭐 쓰십니까? 휴대폰 운영 체제가 여러분 뭘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갤럭시, 아이폰 이거 말고 안드로이드 또 뭐 있어요? iOS 이건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운영 체제 기간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가운데 운영 체제 OS 뭐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거 윈도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운영 체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작동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앱을 실행하는 것도 다르고 같은 파일도 보는 방법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여러분 어떤 운영 체제, OS가 깔려 있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삶을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누가 편지 썼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뭘 받았다? 성령,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론 어떤 영,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사로잡혀 성령의 운영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 속에 구운영체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언변, 철학, 무역, 그리고 수많은 지혜, 우상을 숭상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 하나하나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어려요. 아직 신앙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워왔던 수많은 그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싶고 세상의 지혜로 부활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 복음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가 이해가 된다. 세상의 지혜로 부활이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뭐랍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와 같다? 어리석은 미련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싶은가?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언변과 세상 것으로 바로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비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뭐라고 선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성령은 무엇까지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것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직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감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 통달하다라는 말은 탐구하다, 철저히 조사하다, 샅샅이 살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인간을 초월한,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그 깊으신 세계는 성령께서 마치 깊은 심해의 잠수함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심년에까지 성령께서는 탐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이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니아 연대기 봤어요? 안 봤어요? 친구들은 공부만 한가 봐요.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는 근데 평생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성과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의 신화라고 그렇게 치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누구죠? 저자가? 여러분,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여러분, 돌킨이죠. 돌킨.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돌킨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로 만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화 속에 그 C.S. 루이스의 지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C.S. 루이스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C.S. 루이스에게 임하고 그 마음에 그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그리스도를 통해 재조립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었을까요?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누구보다도 변증갑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성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눈을 뜨게 하지 않으니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였습니까? 돌아가신 분 중에 이어령 박사님이시죠. 이어령 박사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을 통해서 또 성령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눈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평안하며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이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질문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엄마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아빠요? 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렇죠. 아빠도 아니에요. 아빠도 몰라요. 선생님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웃집 아주머니도 아니고 바로 엄마 자신이에요. 엄마 자신. 엄마 자신이 가장 자신을 잘 알죠. 엄마가 왜 조용하고 속으로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 엄마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남편도 몰라요. 남편은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가족도 안 알아주죠. 여러분, 오직 엄마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자기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은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친구들, 눈을 뜨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의 창조의 계획과 우리의 구원의 계획과 이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아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은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 예배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똑똑해서 알아요? 아니죠.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석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수많은 철학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 붙들고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이죠. 성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을 재정립하는 바로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성령의 가르침.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 친구들 비전을 알고 싶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꿈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진정한 내 인생에 흔들렸던, 방황했던 내 인생의 걸음이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은 성령을 받은 자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의 영을 극명히 대조시키고 있죠. 어떤 영? 하나는 세상의 영, 또 하나는 하나님부터 오는 영입니다. 먼저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한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광범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작동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 모든 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의미가 있고, 권력을 가져야 존중받고,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모든 세상의 방식, 그를 위해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 거기에 철저히 목매며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이 세상의 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매스컴을 보든 수많은 미디어를 접하든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의 가르침과 가치관 속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게 우리 마음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해서 남주냐?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우리 어른들 어땠습니까?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잘 되는 자식들, 이런 말이 끊임없이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게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야. 뭐예요? 우리는 그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자들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에게 새롭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몸으로 체득되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글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면서 그 품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체득되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한 주간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내 의식의 모든 순간에도 쉬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이제는 체득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이제는 욥기의 고백처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삶이 은혜였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예전에는 뭘로 자기를 측정했어요? 모든 게 점수로, 모든 점수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신을 평가했어요. 나는 뭐가 없는데, 나는 뭐가 없는데, 나는 남들보다 뭐가 있는데, 난 뭐가 더 잘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정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오고 나서 참된 진리의 기준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숨 쉬는 것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뀌고 나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 철저하는 그렇게 남을 끌어당기는 세상 속에, 전쟁 같은 세상 속에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목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소유로 평가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어떤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 3D 안경 써봤어요? 3D 안경 쓰면은 이 뭐죠 이렇게 4D 영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걸 안 쓰고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벗어본 적 있어요? 그럼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막 흐릿흐릿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쓰면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죠? 막 놀랄 정도로 내 앞에 그 모든 것이 막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님은 마치 그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초점을 잘 맞춰도, 제가 요즘에 다 초점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잘 맞춰도 글은 그리고 검은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흐릿흐릿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 말하는데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오시면 내 눈에 초점이 바르게 딱 맞춰지면, 성령의 안경을 딱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에게 한 말씀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복음이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똑똑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식자층의 사람들,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으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색을 구별 못하는, 빨간색을 여러분 구별 못해요. 그러면 신호등의 빨간색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은 뭐예요? 아직 성령의 안경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 에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 없고 내가 그렇게 좀 잘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성령이 조명이 없으면,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어리석은, 이해되지 않는, 그냥 죄인이 처형되는 그 사형의 틀에 불과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령한 사람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죠. 15절 말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것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무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눈을,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저 아름다운 꽃과 자연, 저 모든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가운데 철저하게 신뢰가 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바른 길을 잡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나의 참된 비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오늘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잣대를 끊임없이 갖다 대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해. 너 그렇게 행하다가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수많은 잣대와 수많은 점수로 그렇게 우리를 매기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너는 특별하다는 우리 친구들 영화 봤죠? 펀치멜로 주인공 봤어요? 수많은 사람, 여러분, 펀치멜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나무깎이 인형이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스티커를 붙여요. 너는 특별하다, 넌 뭘 잘한다. 근데 여러분, 그 스티커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 왜 나는 저 스티커가 없지? 나는 왜 세상에 칭찬이 없지? 난 세상에 왜 저런 반짝반짝한 것이 내 몸에 없지? 라고 하는 펀치멜로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펀치멜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를 만나고 오니까 더 이상 내 안에 스티커가 필요 없어요. 벌점 스티커도 필요 없고 반짝이는 스티커도 필요 없고 진정한 나는 나됨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미신 따위에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밥상 머리에 앉으면 복이 날아간다. 문지방에 앉으면 복이 날아간다. 그따위에 우리는 이제 평가되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잣대에 우리는 더 이상 판단받지 않습니다. 사주팔자, 귀신, 관상, 세상의 트렌드, 토종 비결,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평가받지 않고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무당이다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간증을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두렵대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자식이 죽는데요. 그걸 하고도 여러분 가족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발견되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여러분 이것을 딱 하나로 바울은 오늘 결론의 문장을 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답은 뭡니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면 영영이 모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있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예요. 성도의 영광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수많은 미신과 어리석음 속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뭐 파괴되고 잘못되고 그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된 자,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안 들려요? 잘 들리잖아요. 하나님 뭐래요?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섬기래요. 하나님이 충성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지기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안 들려요? 분명히 들리잖아요.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운영체제, 새로운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새롭게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무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재정립이에요. 재정립. 여러분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죠. 이미 놓인 터 위에 중심을 계속 맞춰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도구가 뭡니까? 수증기죠. 이 수증기를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을 하라고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고 그 성령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살면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복락이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더 이상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알고 이 성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려가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